항상 이 추석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추석만 딱 지나고 나면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석에 용돈을 이제 친척들로부터 받기 때문이죠. 자기 안에 손에 평소에 만지지도 못하던 돈들이 들어오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맡겨 하면은 잘 맡겼는데 이제는 잘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엄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통장을 보여주는데도 일단 자기들이 써야죠.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을 왜 가지게 되었어요? 제 아이들이기 때문이고 제 아내의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아니 뭐 걔네들도 왜 용돈을 주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와 또 친척, 저희 형제들이 왜 저희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겠어요? 저희 때문에 주는 거죠. 근데 그걸 잊죠. 또 이내 자기가 돈이 좀 있으니까 마치 막 기고만장하면 때로는 오히려 저한테 아빠 내가 뭐 좀 사줄까?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돈 엄마한테 맡겨놔 라고 해도 이내 곧 들고 있다가 며칠 못 갑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서 오래 갈 것 같지만 금세 다 떨어지고요. 어느 날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빠 몇천 원만 주세요 하면서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리가 때로는 그런 자리 같아요.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조금만 있으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면 이내 곧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바라보며 드리고 있는 것이 있는가? 어제도 이제 장례를 마쳤지만 장례를 마치면서 항상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장례가 있으면 꼭 가봐야 돼요. 가서 앉아서 개인을 위해서, 물론 유가족을 위로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을 위해서도 그 어떤 한 인생의 영정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는구나. 또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구나. 무엇을 남기면 좋겠습니까?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저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남겨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천국. 이 땅에 그 바라보다가 어느덧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시대가 벌써 아이들에게 교회보다는 학원을 가게 하고 학교의 성적보다 교회의 그 믿음의 정도보다는 학교의 성적을 바라며 또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보다는 직장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우뚝 서 있는지에 대해서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믿음이 어떻게 있는가? 그거 잠시라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두로에 대한 심판이 연결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선언하잖아요. 세상의 힘, 권력, 그거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오늘은 뭐예요? 두로, 해상무역의 가장 큰 나라, 무역을 가장 왕성하게 했던 나라. 돈 그거 가지고 있다가도 금세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로를 누가 이렇게 무너뜨렸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래요.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꼭 역사의 그 흐름에서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신대요. 자기를 위하여 누리던 모든 영화들은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를 멸시받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무엇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멸시당하게 하신다.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 없으리라. 이 두로에 있었던 가장 큰 섬, 특별히 무역에 있어서 유리했던 자리가 바로 다시스였는데 이 다시스가 이제부터 두로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두로가 움직였던 모든 곳이 바다였잖아요. 두 손을 펴서 그 모든 두로와 무역했던 모든 나라들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시고,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결국 두로와 시돈, 두로 땅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돈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에 부귀를 얻어 혼자 기고만장한 인생들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어디를 가든 너희가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들을 무너뜨립니까? 아까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갈대아 사람의 땅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내가 무너뜨린 거 보라 이거예요. 내가 그들을 아수르로 하여금 황폐하게 땅을 들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고 망대와 궁전을 다 훔은 것처럼 14절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힘의 나라도 무너뜨리시는 것처럼 물질 부의 나라도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다 무너뜨려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파괴하시는 분이신가? 그게 아니죠. 15절에 보면 15절 16절입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기생의 노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기생이 뭘 얘기해요? 이 세상에 일어섰던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뭐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70년의 연한이 뭐예요? 한 인생의 연한이에요. 한 인생이 지나면, 한 텀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노래로, 특별히 기생들에 의해서 노래로 불려질 것이다 라는 건 다시 조금씩 회복의 자리로 기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조금씩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도. 세상의 자리도 하나님이 다 파괴시키고 진멸시키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어느 날 조금씩 회복을 주신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세요.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 표현이 뭐냐면 그가 다시 값을 받고 많은 열방들과 음란이 아까 뭐였어요? 무역을 해서 얻은 모든 일들을 음란으로 표현했는데 다시 어쨌든 너희가 무역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18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두로가 알든 알지 못하던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무역의 이익을 누가 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시게 그들이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반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도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들은 알든 알지 못하던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십니까? 마지막에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누구요?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 하나님은요, 반드시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에게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을 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무너뜨리면서 우리가 기대하던 바들,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소망하던 바가 바로 이 두로였다는 말이에요. 야, 저렇게 많이 돈이 많고 저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저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던 저 두로처럼 되고 싶어 했는데, 얘들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봐봐,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 안을 황폐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른 것 보지 마. 또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데 회복시키신 그 나라의 모든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누가?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자기 백성에게 돌리기를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물질도 모든 자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삶. 그럼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 동기 목사님들이 좀 잠깐 시간을 내서 모여서 서로의 목회와 삶을 좀 이야기하며 나누었는데요. 참 제가 참 늘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다만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께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정결한 게 내 안에 하나님 외에 기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물러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섬기기를 즐거이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를 즐거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신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거두어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내 손에 없는 것들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지만 이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바라봐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왜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땅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걸 취하여 자기 백성에 먹을 양식과 입을 옷감으로 줄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을 확신하시며 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 우선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것들 우리 안에 채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섬김의 자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내 안에 상실해버린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기쁨과 섬김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며 온전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3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이름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실 줄 믿사오니 주여 기대와 소망으로 이 자리 준비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하신 대로 행하시기에 그 정하신 뜻에 따라 서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